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 보실 텐데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우리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모압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의 길을 저지하려고 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압에 도착하여 점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점점 모압 지역으로 가까이 온다라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 저주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모압 왕 발락도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발람에게 3번이나 사주하지만 발람도 여호와께서 막으심으로 인해 저주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3번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전까지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축복을 하게 되어진 사건으로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이나 하고 잘하는 짓이다, 이런 마음으로 화가 나서 손뼉 쳐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사람 다, 발람과 발락 두 사람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가만히 보니까요, 22장, 24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점령하여 진영을 펼치고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멀리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저주해라 한 겁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축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과 발락과 직접적으로 만났거나
직접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저쪽 비스가산 뒤쪽에서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발람과 발락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이 공격을 하고 발락이 공격을 했을 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구나, 함께 하셨기에 도우셨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은 그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시게 하신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실 때 그 섭리의 영역은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그 함께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내부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외부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6절과 7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시편 121편은 이런 시제가 있는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돼서,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 길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갑니다. 집도 두고 오고 또 먼 길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않게 하겠다라는 이 찬양은 왜 불렀을까요? 그들의 실질적인 환경이 그런 겁니다. 광야라는 것이 사막에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한 밤에는 너무 추워서 한기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억이 있는 겁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억이 있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동행도 있지만 뜨거운 해를 구름으로 가리셔서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 환경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섭리하심,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한밤의 추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외부와 환경까지도 하나님 섭리하신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좋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그런 마음이 듭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내 눈에는 볼 수 없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살아갈 환경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섭리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삶의 외부적인 것들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섭리의 영역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과 우리의 외부에도 미친다면, 또 하나는 오늘 발람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의 영역이 미래에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뭔가 예언을 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니 미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건데, 별과 규는 왕을 상징하는 도구들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규는 왕의 지팡이, 왕의 잡는 손잡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땅에 정착하여 한 왕이 나타날 때 모압 이 땅까지도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인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언을 다윗을 향한 예언으로 보고, 또 멀리는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약속된 미래의 소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삶이란 것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죠. 그러나 평탄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미래의 우리의 삶까지도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평탄치 않음은 이 일을 통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영역이 나의 삶과 나의 한계를 넘어선 외부의 환경과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지금의 상황은 약속된 미래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약속하신 그 은혜가 곧 그때가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것이 우리의 불안한 미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붙게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던 약속들, 축복들이 곧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또 약속된 미래가 가까이 다가오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넘어 환경과 미래까지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말씀하신 그 축복을 오늘 발람과 발락의 사건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삶의 영역도 있습니다. 외부에 일어날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5월 교회 항정제 선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항정제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22장 24장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되어진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먼 발치에서 그들을 저주하고자 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어디에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두 발을 딛고 따라 살아가는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기에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에 불안하고 염려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환경까지도 만들어주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이만큼 역사하시겠지, 이만큼 도우시겠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 영역을 뛰어넘어 그 한계를 넘어 환경과 외부에서도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삶을 안전케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과 축복의 만남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하여 지켜주고 계시고 그들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게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어지니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많은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고 계신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에 승리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 왜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 왜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좋은 만남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인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원에 있다면 또 만날 수 없고 돌볼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지요.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그 은혜가 어찌 가볍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지 발견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듯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볼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해결될 것까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영역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살아가시는구나, 하나님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하심은 우리의 약속된 미래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 마치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 또 새롭게 살아갈 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때가 올 것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약속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또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약속된 미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내 삶 가운데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때가 오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주 예수가 동행하니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백해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온전케 되어지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니 약속된 미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다가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약속하신 그 미래와 소망의 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답답한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었던 상황이 변하여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감사케 되어지고 찬양케 되어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저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찾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자들이겠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약속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순종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또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모든 과정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밖에서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섭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